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책 399 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17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런 말씀.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간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날에 될 일을, 그러니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계시를 다 받아 적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서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이겠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을 때에 예수님이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헬라 알파벳의 처음은 알파죠. 마지막이 오메가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처음과 마지막. 우리 선교의 이름이 이제 오메가 선교이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선교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계시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가 살아있다. 근데 전에 죽었다는 말씀하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죽었었다 말씀하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 700년 전에 그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예언을 하시죠. 그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9장 이사야 9장 말씀. 이사야 9장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을 성령 가운데서 보고 예언이 9장 6절에 있습니다. 9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뭐였냐면 아기로 오시는데 그분은 아들로 오시게 되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정말 놀라운 모사, 이제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세상을 지혜로 만드시고
잠언 3장 또 잠언 8장에 나오는 그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 창조의 때에 하나님 옆에 계셔서 이 온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제 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기묘한 모사,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그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예언을 하는데,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으심도 똑같이 또 예언을 해요. 53장 전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53장에 고난의 주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2장 14절 좀 보겠습니다. 52장 14절을 먼저 읽고 53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4절, 52장 14절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타인보다 많이 상하고 정말 놀랄 정도로, 그 얼굴을 보고 놀랄 정도로 이제 그 정말 안 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53장 1절부터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막 입원을 담고 싶다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분이고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는 고난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4절을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 죽음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가 벌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 거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것을 정확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죽음, 그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고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수백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내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양은 뭐예요? 목자가 없으면 그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죽을 길인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 벼랑길일 줄도 모르고 가다가 죽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장식으로 알고 있어요. 장식으로. 그래서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뭐 안 거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십자가는 장식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상징이요, 표시다. 이 십자가가 어떤 뭐 우리의 위안의 상징이나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건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내가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죽었었도다 하는 이 말씀이 실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시다. 우리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좀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냥 같이 쭉 읽겠습니다. 몇 절 읽습니다. 신약성경책 282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 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계시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하신 그 말씀, 나는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에서 출발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는 건 좀 헛된 거예요. 15장 뒤에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방금 드리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인데 이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바로 이겁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요,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곧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었었노라. 주님께서 나는 죽었었는데 살아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먼저 선포하시고 죽었었다 말씀하시고, 기독교의 본질이 부활에서, 기독교의 바탕이 부활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서를 살아있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14절에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에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부터 같이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까지 읽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기독교의 바탕,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을 보면 참 막막해요. 또 교회의 상황을 봐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고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어렵고 힘들될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이제 제가 상반절 말씀을 드렸어요.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이제 영원히 살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건 지혜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최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어제 그제 지난 11일 날 여기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아내 되시는 김성애 이제 사모님 한세대학교 총장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슬펐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요? 코로나로 죽게 되던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 과로해서 생을 달리하게 되고 또 작년 6월 24일에는 저희 모친께서 이제 한옥수 권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슬픈 일이죠. 1년 동안 지내면서 제가 참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더라고요. 이번 구정 때도 늘 이제 어머니 안 계신 구정을 처음 맞았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죽음의 삶이 이제 죽음이 우리 앞에 계속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뭐 두려워할 필요 없고 마스크는 써야 돼요. 또 손도 씻어야 돼요.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한 그런 조치는 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살아계신 주님께서 가지시고 그분이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말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쭉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저 뒤에 419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비옥하고 모아 싸움을 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손으로 껴놓고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장 18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제가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셨죠. 이렇게 끼고 20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까 제가 코로나19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뭐 조심은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예방은 해야 되겠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 가지셨다고 했는데 20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뭐예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음부, 이건 소울이라고도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불못에 던져져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 곧 불못인데 그 15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1장 18절에는 음부의 열쇠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그랬고 여기는 이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바로 생명책이라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21장부터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험악할수록 우리는 부활의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21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다 읽었지만 11절로 13절은 뭐예요? 그 유명한 백보자 심판에 관한 거. 이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고.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그 짐승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온전히 멸하여지고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책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명책 기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 어떤 말씀인가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죠. 이 생명책이 있고 자기 행위를 따라 다른 책들이 있는 거예요. 책들. 그 행위 책들이겠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심판을 받고 어떠한 이제 벌을 받든지 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사망과 음부에 빠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13절의 말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줘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 말씀 이해는 안 되죠. 그러나 이제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증거에 의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점차 알게 됩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께로 간 사람들이 전부 이제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오는 그런 일입니다.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듯 성경 전체는 부활과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로 다시 갑니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시편 기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 잠깐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16편 8절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1쪽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수월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부 같은 거예요. 음부에 이게 이제 이전 번역에는 음부로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어떤 뭐예요? 사망과 음부 또는 사망과 수월의 열쇠 이런 거겠죠. 이것은 이제 시편 기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증언할 때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 또는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되고 성취되고 예언되고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계시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우리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 자. 또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주님이시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몇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그리고 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실 그분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불못에 던지실 심판의 주님이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이제 어려움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두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가